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린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지서를 읽을 때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어떤 상황 속에서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멸망당하는 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이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바벨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너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선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서 지금의 한국 상황과 한국 교회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한국 교회이지만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헤매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중국을 의지해야 된다 혹은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마다 또 정권마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길을 잃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배경과 맞춰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꼭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그리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표준세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 가지 않았다. 공동번역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제가 안 올려왔네요. 가던 길에서 사거리에서 멈춰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살펴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옛적 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선한 길로 가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 모세가 갔던 그 길, 물론 좋은 믿음의 선배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의 길로 갔던 사람들, 그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이제 다 된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앞부분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그 길을 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은 그 길을 알 거다 그랬더니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참 이 대화가 안 되는 듯한 분위기예요. 이런 거 있죠. 당신이 안다 그런데 나 모르는데 왜 안다 그러냐. 난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랬더니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이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이 곧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너희가 찾아가야 할 그 길이라는 거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옛적 길, 바로 선한 길,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예수님이 갔던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너무 이렇게 놓쳐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주로 계속 사역을 해왔으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갑니다. 가다 보면 뭔가 부족한, 저는 2% 뭔가 부족해.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달려가야 할 길이 또 보입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을 잃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50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몰라서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제가 목사라는 걸 까먹고 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잘못 인도해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꼭 저를 빼먹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목사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통탄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양들이 산에 가서 산의 언덕에 막 다니는데 헤매고 있다가 쉴 곳을 못 찾은 거죠. 그냥
목사로 저 자신을 인정하기가 저도 굉장히 아직도 쑥스러운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목사라 치고 이렇게 좀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길이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있게 찾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셨던 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내려오던 대로 그냥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본받아서 뭐 선배들이 했으니까 당연히 맞겠지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전통에 익숙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좀 고민이 있죠. 이게 그 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자니 선배들이 했던 것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이 길입니다라고 얘기하다 보니 너만 잘났냐라고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하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그 길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옛적 길, 계속적으로 갔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8절입니다. 시작.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게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선조들이 세워놓은 토지 경계표를 몰래 옮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패션 바이블 신문 이번 새롭게 나온 거기에 보면 이전 세대가 경계를 정하였나니 감히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그것을 움직이려 하지 말라. 땅의 경계를 정했는데 말뚝을 살짝 뺐다가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옮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득을 얻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제일 처음에 원래 선조들이 갔었던 그 옛적 선한 길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계속 이걸 찾고자 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개신교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찾으면 종교개혁부터 찾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루터가 그 다음 독일의 루터가 프랑스의 스위스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그런 것으로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입니다. 17세기에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역전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청교도들이 읽었던 책들 또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을 많이 쫓아갔었습니다. 18세기에는 개혁주의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스페너라는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19세기에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위필드나 휘필드나 그 다음에 2차 각성 때 무디, 그 다음에 찰스 스펄전 이런 사람들. 저 어렸을 때 목사님이 맨날 찰스 스펄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몇 세기 시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이제 1800 몇 년대에 주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일어났던 20세기에 일어났던 오순절 운동에 1차, 2차, 3차 일어나는 파도에 아주사 부흥, 웨일즈 부흥 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 계속 이렇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16세기, 1517년부터 일어났던 많은 운동들을 저 나름대로 쫓아가 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얻은 유익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부족할까? 그 옛적 그 길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정말 전에부터 조금씩 마음에 부닥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용기가 없다가 용기를 내서 찾아본 지가 건 7, 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찾다가 놀랍게 콘스탄틴이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한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콘스탄틴은 국교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교화하지 않은 것보다는 자기가 그 통치의 수단으로 택한 것뿐입니다. 기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전쟁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 도움의 신을 구해야 되는데 이 신이 나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받아들인 것.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나서 그 종교를 통하여서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태양신과는 기독교는 굉장히 다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유대적 요소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물어봤어요. 저는 교회론에 워낙 관심이 있어서 오늘날 교회는 어디를 쫓아가는 겁니까? 모델이 어딥니까? 성경의 교회란 신약의 교회란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그 당시 이제 처음 알은 거죠. 서신서에 나오는 많은 교회가 오늘날 같은 이런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 중심의 가정교회 형태이고 그리고 지금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야 됩니까? 지금 교회는 모델이 뭡니까? 그랬더니 별로 답을 안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리고 다시 이제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천년의 캐톨릭으로 인해서 암흑기라는 이 세대를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부터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연히 쫓아간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천년의 암흑기 동안에 정말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소를 너무나도 많이 빼먹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옛길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1500년대, 1600, 1700년대로 갈 것이 아니라 암흑기 천년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구약으로 가면 또 안 되겠죠? 왜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유대적 개념이 훨씬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리고 콘스탄티네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소위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예요. 약 300년 동안 있었던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 제가 거기에 눈이 확 떠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증해 준 것이 지난번 아데프 신부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라고 확증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이 왜 초대교회 운동을 다시 일으킨다 그래서 저희 옛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한 자료와 연구를 조금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적인 답을 너무나도 많이 얻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우리가 모델을 제시한다면 어디 큰 교회, 멋있는 교회, 부흥 잘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다라고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다 있었습니다. 일단 하나씩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 됐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박해 시대에 사도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독립운동의 대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본 순사들이 1차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첫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순교 박해가 1차 박해, 2차 박해가 어마하게 퍼져가는 이때에 교회 장로가 된다. 이거는 목숨 내놨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 상황 전환이 안 되세요? 이렇게 편한 시대가 아니고 장로님 이게 아니고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싹 잡아서 죽이는 이 시대에 그 집단의 대표가 됐다. 이 얘기는 목숨 내놓는다는 거죠. 앞장서서 죽겠다라고 해석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닌 거죠. 오늘날로 자꾸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성경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상황의 관점으로 봐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고, 구약은 구약의, 선지서는 선지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가 고린도의 교회에 다닌 성도가 아니라 그 당시 일은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대부분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이런 얘기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너 어느 집에 다니니? 우리 물어봅니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을 부른 호칭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뭔 얘기만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갔을까? 예수쟁이들, 그러니까 말에만 예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얘네들 보니까 맨날 예수님 따라간다. 사는 것도 예수님 비슷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거룩한 자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붙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인, 그런 개념의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였지? 이 얘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에서 바라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체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의 모델과 같습니다.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그 뜻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렇게 거룩한 자들. 1세기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로마 귀족들이 결혼을 할 때는 꼭 크리스찬 자매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워낙 문란하니까,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일반 세속적인 여자들은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서 자기의 아들을 그런 여자랑 결혼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란하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데 또 결혼은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에 표상이 초대교회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도의 바른 모델, 성도의 바른 정체성, 이 자체가 초대교회에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이 갖고 있는 배경입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적 문화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 했단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일하는 그 사이클이 있는데, 절기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절기를 바꿔버린 것이 또 사탄의 계략이죠. 볼까요?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쳐. 때, 이게 다른 성경을 보면 절기를 고친다는 거예요. 날짜를 바꿔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날 날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충격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거 갖고 시비를 거는데, 이단에서 시비를 걸어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한 거 어디였을까요?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호적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보면 아마도 장막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예요? 가을입니다. 12월이 아니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렇죠? 콘스탄틴이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를 마음대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탄절 지키지 말자? 그건 또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적으로 다 합의해서 동의가 되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합의되지 않았는데 우리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 의미를 살리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절기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 절기가 다 그대로 지키며 가았습니다. 3대 절기, 7대 절기. 봄절기, 가을절기, 오순절, 여름절기. 어렵지 않으시죠? 저는 이게 맨날 신대원 다니면서도 헷갈렸어요. 도대체 절기가 왜 이렇게 다른 거야? 3대 절기는 뭐고 7대 절기는 뭐야? 이제 여러분 절기를 아시니까 좀 이해되시죠? 해보실까요? 봄절기 3개 있었죠? 제일 처음에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그리고 이제 6월절부터 50일, 오마르 50일을 세서 오순절. 거기서부터 다시 가을절기로 넘어가서 제일 처음에 나팔절. 나팔절. 많이 까먹었나 본데요. 그 다음에 대속제일, 장막절. 그렇게 해서 7대 절기.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뽑으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러면 3대 절기.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절기에 따라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회복합니까? 콘스탄틴에 의해서 다 바꿔놓았던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신약을 읽고 이 절기가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지금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실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력에 의해서 지금은 신년입니다. 5775년 거기다 이제 200을 더해야 되는데 어떤 랍비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게 나온 건데요. 정확하게 하면 5976년째 들어가는 그리고 신년을 정한 지 70번째 되는 안식년이 지금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이 아니고 신약의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는 어디로 가죠? 구약입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는 신약입니다. 근데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걸 가장 싫어해서 나온 것이 뭐죠? 바벨탑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우리가 모이자. 하나님을 땅끝까지 땅에 이르러 충만하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모였어요. 모이면 뭘 해요? 탑을 져요. 모이면 꼭 공로패를 주고 공로상을 줘서 뭔가 거기다 쌓아야 돼요. 이 모이면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모이게 하는 것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추앙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이기보다는 흩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박해로 흩어졌기 때문에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도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믿었던 3,000명, 5,000명 다 누구였을까요?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지금은 유대인도 믿네 이랬지만 옛날에는 이방인도 믿네 이랬다요.
그들이 회의했어요. 이방인도 우리 회의에 들어오게 할까 말까 이것 가지고 회의를 했다고요. 지금 완전히 반전되어 있는데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간 대부분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도 왕창 흩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흩어져 있다. 그럼 이 흩어져 있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계속 흩어지게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회당, 시나고그를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해. 그 회당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믿는 유대교를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아니면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 별로 갈등 없이 회당에서 전해도 저거 구약을 믿는 유대인조차도 그래 맞는 얘기네 라고 끄덕일 수 있었다고요. 그럼 그 회당이 시나고그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대속죄를 못 지키잖아요. 자기의 죄를 용서 안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 집에서 근처에서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모여 살 수 있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유대인 10명이 있어야 돼요. 성인 10명.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성전에서 하는 모든 기능을 가장 축약해서 핵심적인 걸 뽑아놓은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고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회당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회당을 쫓아갔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세 캐톨릭을 많이 쫓아갔어요. 개신교도 교회를 지으면 높이 종탑 높이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상징하는 종탑을 높이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옳으냐 그르냐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우리로 알게 하셨어요. 너희들 알고 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데요. 그 길이 뭔데요? 그리고 계속 찾았어요. 여러분도 사실은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요? 여러분 모르는데요? 라고 계속 도마와 같이 질문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 이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것을 교리화하고 교리화하면서 성령 역사 다 빼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은 헬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원론이 들어갔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를 갈라놓기 시작한 게 헬레니즘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평신도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1세기 예배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임한 그에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1세기 교회는. 물론 랍비가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는 자가 와서 성경을 피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성인들에게는 다 있었습니다. 성직과 세속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중세 캐톨릭의 영향입니다. 교회 일, 거룩한 일, 세상 일, 세속적인 일 이걸 딱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성속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초대교회는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일이다. 세속적인 것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거룩한 것에 언급 많이 하면 거룩한 일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개신교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원론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강의하는 것 같죠 오늘?
여러분, 이 시나고그 회당이 회복되어질 때 기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구약에서 해오던 대로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이 회당에서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더하기 6하면 오후 3시 오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올라간 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하는 그 성전 기도에 올라갔다는 얘기. 우리로 얘기하면 아침 10시, 저녁 8시에 그때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 사도행전의 역사에도 유대적 배경을 다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기도의 집 이야기하는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1세기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회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 왜 지었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기도하는 집이 아닌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기도하는 집이 하나의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하지만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회복이 안 돼요. 왜요? 뿌리를 잃었으니까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옛적 길, 선한 길로 바른 모델을 보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로 가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게 1세기 성도들의 인사였고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단 이야기하고 왜 자꾸 시한부 종말론처럼 세상 도피적인 극단적 종말론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많습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는 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사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1세기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정확한 종말론을 갖고 예수께서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교회는 초대교회밖에 없습니다. 중세의 교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속아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땅히 이 땅에 살아야 할 삶의 자세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 이 세상이 힘들어서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셨던 킹덤이 이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임하십시오. 그 나라 빨리 오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이 문제 해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AD 9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최근에 기록된 거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향하여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면 또 초대교회를 볼 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주의를 폐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자꾸 이런 표현 때문에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셨던 건 뭐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시. 이게 뭐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 만들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 만들어서 한 세 사람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막힌 담을 헐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깨달은 계시였죠. 이 계시를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과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도 없느니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느냐?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왜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어마어마한 계시를 깨달은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가만히 봤더니 땅끝까지 흩어져서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다시 돌이킬 거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보신 거예요. 그가 땅끝에 가려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해야 되겠다, 이 의미도 있지만 왜 다 전하려고 그랬냐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언제 돌아와요?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지 말고 이스라엘에서 보시라고. 이스라엘에서 땅끝은 어디냐고요? 예, 한국이요. 이쪽 끝이요. 아프리카 저 끝이요. 남아공 이쪽이요. 저 위쪽에 영국 이런 쪽이요. 땅끝에서 와서 이스라엘 독립하는데 누가 결정적 역할을 했죠? 영국이요. 미국이요.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거를 2000년 전에 깨닫고요. 내가 내 동족 혈육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요즘 유대인 사역하시는 분이 또 이걸 또 너무 잘못 해석해서 마치 이방인이 또 유대인화되는 것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막 이거 써야 되고 뭐 둘러야 되고. 아니, 어디 뭘 쓰라 그랬어요. 촛불 켜야 되고 뭐. 아니, 유대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요.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왕,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킹덤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이게 도움의 손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고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게 뭐죠? 유대적 개념으로 보면 성전이요.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들은 선정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도 산돌같이, 돌인데 움직이는 돌, 산돌, 하나님의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인 교회로 같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님의 거하신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세워진다고요. 거기에 이방인인 우리도 성전이 어떻게 발전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했냐. 이방인들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려요. 그럼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그런데 이 예배에 내가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이게 공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보고 앉아서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왕이신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경배를 표하고 주님 앞에 소리쳐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전 그 소리친다면 꼭 제 북한이 생각나요. 김일성, 김정일 들어서 막 치면서 그 막 3,000명, 5만 명 모이사람이 와! 이러면서 이러면서 들어오잖아요. 어디 가나 이렇게 약간 경배하는 모습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외치며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해요. 그렇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론의 혈통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세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 되었어요. 지금도 유대인이 이거 못해요. 제사 드리려면 아론의 혈통을 찾은 그 코헨, 그 제사장 계보가 있어요. 지금도. 왜 유대인들이 생명공학에 목숨을 걸겠어요? 그 혈통 피 찾겠다고요. 근데 우린 피 안 찾아도 돼요. 우린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거룩한 제사장의 혈통으로 받아서 제사장이다 라는 걸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다. 어떻게 해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보세요. 예법에 따라서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과 기도할 때 고난이 와도 예스가 되어지고, 환난이 와도 예스가 되어지고, 승리가 와도, 기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 때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바뀌어져요. 그럼 이게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요. 제가 이것을 이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장 기도와 저희가 말씀으로 기도와 기도의 집 이런 것이 막 새로운 거 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가겠다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으로 갖고 기도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갖고 기도하는 게 정상이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해요. 유대인들도 그 길을 안 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갈 때 평안하다,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지금 안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슬프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이건 오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봤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줬어요. 자, 이 초대교회 이 일들을 알기 위해서 자료가 없어요. 자료는 다 캐톨릭에서 연구한 자료예요. 개신교에서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성경을 어떻게 봤는지 주석을 캐톨릭에서 나온 주석을 이만큼 사다가 지금 그걸 하나씩 보고 있어요. 도대체 1세기의 교부들, 속사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사도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았을까? 최근에 너무나도 놀랍게 깨달은 쿰난 공동체에서 성경을 발견했잖아요. 사해사본이요. 이게 왜 놀랍냐면 그동안 성경에 원전이 없어요. 1세기 기록한 그거 없어요. 제일 오래된 게 지금 파피루스가 AD 860년경에 기록된 게 제일 오래돼 있어요. 그 전에 있는 건 없어요. 복사하고 손으로 베껴 800년 동안 베껴 쓰다가 그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쿰난 공동체에서 발견한 사해사본은 BC 200년경에 70인역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성경을 읽었다 했을 때 읽었던 그 성경, 그 시대의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그거 이 시대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옛적 길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중에 몇 개를 딱 이사야서가 발견돼서 그 항아리 속에 깨져갖고 그 목동이 양을 잃었고 양을 찾아다가 근데 굴이 많으니까 그 속에 양 있나 하고 돌을 던졌더니 쨍그랑하고 항아리가 깨졌어요. 웬 항아리지? 그래서 올라가서 봤더니 거기에 이상한 서류가 있는 거야. 두루마리가. 얘가 이걸 못 읽으려니까 갖다가 팔았어요. 엿장수처럼 팔았어요. 그걸 고물상에 발견하고 그래서 그게 미국까지 넘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사해사본이래요. 예수님이 봤을 때 성경, 그 당시에 읽었던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최근에. 예. 여러분 이건 정말 저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성경을 해석해서 보니까 지금 이사야랑 같아요. 이게 또 소름 끼치는 거예요.
손으로 몇 개 쓰고 그랬는데 성경이 틀리지 않고 2000년 전에 읽었던 그 성경과 지금 성경이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보존하면서 우리의 옛길 그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새로운 길이 아니고요, 옛적 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삶의 패턴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말씀 갖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먹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지 무슨 펠로우십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모인 이유 자체가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삶은 한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다가 아니라 그동안 4000년 동안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던 걸 깨닫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회당 안에 들어오고 회당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같이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들이 싹 사라지며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 밖의 시대에도 이 밖에 나 좀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내가 순교당할 죽어도 좋습니다. 내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피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호소하는 그 피가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순교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뜻 앞에 그의 마음에 불을 붙든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와 무슨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끌어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랬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온 거죠. 근데 사탄이 싹 뿌리를 바꿔놓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찾았어요. 다시 찾았어요. 찾고 봤더니 1세기예요. 1세기 성도들이요. 거기는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있어요. 지금 뭐 하나 되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이미 하나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대 자체를 바꿨어요. 무슨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 안 해도 삶 자체가 변화했어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였어요. 그의 삶을 그냥 살아냈어요.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갔더니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음받아지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가를 봐라. 그리고 그리로 가라. 전 이제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교회만 안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거 왜 안 가냐 그러다가 저도 멈춰서 있더라고요. 당신이 왜 안 갑니까? 이 얘기에다가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알아서 다 잘못 안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한국교회는 하나 잘못이라 그러면 99개 다 싸잡아서 잘못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1%도 안 틀리고 100% 다 맞을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 막 하나만 틀리면 그 사람 얘기한 99 다 잘못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같이 걸어왔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그동안 걸어왔던 것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수고를 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노력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발판 위에 서 있어요. 그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이걸 알려주셨고 우리를 알금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뭘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임하셔서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일으키시는 거죠. 제사장은 그거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임하십시오. 이 닫힌 하늘에 죄악을 내 안에 품고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 제사장 알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너무 명확했어요. 이거 몰랐을 때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고 뭐 교회 개척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딱 1세기에 이게 딱 알고 나서 초대교회 모습과 제사장이 구약부터 이게 연결된다는 걸 보기 시작하면서 레위기가 풀리죠. 구약의 제사법 풀리죠. 절기가 풀리기 시작하죠. 구약 신약 연결 안 됐던 것들이 확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연결 안 됐기 때문에 신약의 많은 부분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구약의 위에 신약이 있다는 걸 알면서 신구약이 통으로 연결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가만히 서서 어디인가 보시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